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높아진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속하심 속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코로나19가 사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교만에 기인한 것 아닌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그런 어떤 인간의 행태들, 자기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결국 이런 질병, 이런 아픔이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깨달아라는 하나님의 사인, 신호라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은 결국 하늘로 내려오는 빛처럼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보여주시고 이런 좋은 공기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안 하니까 공기가 굉장히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마음이 좀 맑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그리고 이 절망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세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동생인 이 사도 야고보가요,
먼저 이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 다툼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힘든 그런 어떤 초대교회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위로 나오는 지, 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사람은요, 하늘로 내려부터는 은혜로서 이 다툼이 멈추고, 또 위에서 오는 것, 하늘로서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이 있고 참 화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로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이 땅에서 오는 거죠. 그러나 오직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은요, 결국 우선 잠시 이렇게 평안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진짜 화평하게 하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화평을 쫓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쫓는 것인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여서 위로 나는 것, 하늘로 오는 것, 그것을 쫓아야지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 제가 TV에 어떤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 부자지간에 서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물질 문제로 아버지가 뭐 좀 이 또 판공비로 이렇게 너무 많이 쓰는, 공업사인데 차를 고치는 공업사인데 이 너무 많이 쓰는. 그러니까 결국요, 아버지하고 이 자식하고요, 아버지가 막 이 공구를 들고 막 자식을 때리려고 하고, 또 자식은 아버지에게 고소하고, 막 세상의 끝에 매여 있으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구나 하면서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어떻든 우리는 정말 물론 땅에 있으니까 땅의 것이 필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뜻 안에서 땅의 것을 잘 관리해 나가야지, 그런 아주 참 민망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주태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위로서 내려오는 것, 위에서 주시는 것을 얻는 우리의 그런 어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장에 넘어오면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지령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나.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다툼이 결국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정욕으로 나온다. 정욕으로 나온다. 이 원어로 보면은 얘는 쾌락, 욕심, 얘는 세상의 목적을 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세상의 목적을 둔 사람인데, 세상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말한다. 제가 옛날에 그 태백에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이 장로님 둘이가 참 죄송한데 이 예를 들면
두 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까지 되시지 않아요. 그 교회는요, 각자 신앙이 얼마나 좋으신가 보니까 교회를 짓는데 큰 교회를 짓는데 다들 벽돌을 직접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이래가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내가 사진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앞장서서 일하던 두 분이요, 이 노예의 어떤 감투를 서로 설려고 하다가 교회가 서로 풍비박산이 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아픔을 제가 봤어요. 그게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서 그게 뭐라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에서 받는 그런 어떤 감투를 써야 될 것인데, 감투라기보다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인데, 그 땅의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결국 그런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고, 서로 교회가 싸우고 결국 그 한 장로님은 나가게 되더라고.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위로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 위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늘의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 항상 내가 가지나 안 가지나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 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목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분란이 생기네. 그게 내 안의 신앙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없다, 불안하다, 이것은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이런 어떤 코로나19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행여 걸리더라도 내가 걸리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진정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생명이 끝나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툼의 원인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고 정욕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러한 삶은 뭔가 하면 결국 가늠한 신앙이다. 가늠한 신앙. 우리 그렇잖아요. 남편을 두고 가늠한 여인은 얼마나, 성경은 돌로 쳐 죽이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그런 나쁜 그런 어떤, 제가 그런 신앙이 뭔가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자기네 욕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다. 그러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질투하시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독생자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사랑하신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되, 그러나 이 연약한 자를, 이 부족한 자를, 이 절망적인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 개개인이 똑같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천덕꾸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천덕꾸리고 부모가 버린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신 것.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 그렇게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존재를요, 자기 존재를 높이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막 교만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잘 가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던 존재를 그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좀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핵심은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야고보서도 결국에는요, 믿음이 있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은혜 속에서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거룩함을 잊지 않는, 그래서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흰담비는요, 자기 그 틀에다가 그 구정물을 이렇게 묻히기 싫어서 사냥꾼에게 잡힐지언정, 사냥꾼이 한쪽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묻혀놓으면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거 묻히기 싫어서 잡히기까지 그는 자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 이 신앙인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는 안 되겠지만, 자기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하고, 고독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한번 바라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앞면하고 딱 다르게 하죠. 이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으로 쫓는 것, 그건 진짜 만족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중심적인 거지만, 그러나 나 죽었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결국 겸손한 자는요, 구신구신 내리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그게
그런 것만이 겸손.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세상적인 것,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멀리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고, 바로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아멘. 핵심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누구를 가까이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학교 가도 학교에서 보면 담배 피는 친구들은 담배 피는 친구들로 옛날에 모이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모여. 그래서 선한 마음, 선한 생각하는 사람, 또 뭐 독서하는 사람들은 또 독서하는 친구들. 그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만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하고 온갖 그런 어떤 욕심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기 본문처럼 점점점점 나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하려고 하면은 어떤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해서 내 안을 갈고 엎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쫓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내 신앙이 어떤 외형적인 것에만 바라보았는가? 때로는 이럴 때가 올 것인데, 환난 때에는 때로는 이럴 때가 올 것인데, 이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 것인지, 내 신앙, 내 깊이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종 한번 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당 발을 밟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가운데에서도 어느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본질을 회복할 때, 내 속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처럼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마음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욕심이 차서 무언가 내 신앙 속에서 뭔가 자꾸만 꾸미고 만들고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내 그런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뜻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울은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다른 거 다 못 바라지. 헛되돼. 다른 것은 다 뺏어. 자기가 가진 그 타이틀이나 어떤 것들 다 배설물로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거든.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따르는 그 은혜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절망적이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막 죽어가는 영혼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과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진짜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어디서나 진정한 평안이 머물고 참 화목이 있으려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정말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핵심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이 높으니까요. 내가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장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 썩어지고 이 절망적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겸손히 죽어주심을 통해서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 상황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자기는 이랬는데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마. 자기 상황.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큰 것 줘도요 문제가 생겨요.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자 맞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